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의 시간입니다. 이항입니다. 로마 교회의 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칼빈이 이 로마 교회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성격이 두루뭉술한 편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칼빈이 캐톨릭 로마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참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카톨릭에서 신앙생활 해본 경험이 없고 또 그 카톨릭의 교리를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이제 성경을 좀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카톨릭이 왜 칼빈이 이렇게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고 듣기 민망할 정도의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칼빈의 비판이 이해가 되고 바른 신앙으로 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 칼빈의 내용을 보면은 성만찬은 추악한 모독행위로 대체됐다 했습니다. 성만찬이 추악한 모독행위로 대체된 이유는 그 카톨릭의 미사 그리고 화채설 때문입니다. 미사는 그 카톨릭의 미사를 가르쳐서 지금도 이제 이 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미사 제사설이라고 하는데 그 카톨릭의 미사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카톨릭은 미사를 할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근데 그 떡과 잔이 그냥 떡과 잔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의 살과 피라고 공식적으로 교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반복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신다 라고 교리로 명시되어 있고 그것이 가톨릭 미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만찬을 가장 추악한 모독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가 드려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에 죽이고 다시 그 살을 파먹는 이런 굉장히 불경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각종 미신으로 더럽혀져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카톨릭 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자리니까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빠지면은 이것은 굉장히 큰 불경이고 어떤 인간의 그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과정이 되는데 그걸 빠지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되니까 예수님의 단회적인 죽음 그리고 단회적인 그 영원한 구원의 속죄에 대한 교리를 무너뜨리는 그 이단적인 어떤 교리로 보고 있습니다. 공중 집회는 우상 숭배와 불경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미신으로 더럽힌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유물 숭배와 또 성인 중보기도, 면죄부 판매, 성상 숭배 이런 걸로 이유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성인과 성상과 그리고 유물을 숭배하죠. 그리고 1급, 2급, 3급으로 나눠가지고 1급의 능력은 여기까지, 또 2급의 능력은 여기까지, 3급의 능력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도 칼빈이 살았던 16세기에는 굉장히 이게 성행을 했고 면죄부 판매뿐만이 아니라 가톨릭의 사제직에 대한 성직 매매도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돈이 되는 장사였던 거죠. 신학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는 지금은 그럼 하고 있지 않느냐? 예, 지금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면죄부 판매가 잘못됐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가톨릭이 지금도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한 그 당시 16세기 가톨릭 사제들의 욕심 그리고 그들의 어떤
탐욕 이거는 잘못됐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죄를 사하는 면죄의 권한을 가진 그런 어떤 면죄부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교리적으로 회개하거나 혹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공식적인 것이고, 그리고 뭐 연옥교리라든지 교황의 사제권, 그리고 교황의 무오류성, 이것은 점점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지금은 더 강화된 교리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가톨릭의 상황입니다. 네,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톨릭의 모양, 그 겉으로 덮여져 있는 모양이 뭐랄까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한다는 그런 어떤 모양이 사람들에게 인지되어 있죠. 뭐 제사도 용납을 하고 이단도 용납을 하고 다른 종교들하고도 타협을 한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가톨릭은 절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가톨릭 교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교리를 인정한다는 뿐이죠. 굉장히 지금도 그 자기들의 자부심, 뭐랄까요, 교만이랄까요,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든지 이런 미신적 요소를 버리고 있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화채슬을 아직도 믿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 하나는 또 미사 제사설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것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가톨릭의 근간이 되는 구원에 대한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고,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회의 교회됨을 말씀과 성내에 두지 않고, 그들의 교회의 교리됨은 그 사제들의 계승에 있다고 봅니다. 사제들의 계승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영적 은사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순교자들의 피로 성별되고 주교들의 연속적인 계승에 의해서 보존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교들의 연속적 계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황의 계승을 의미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교황들의 인정을 받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말씀이 전해지고 예배가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는 얘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좋은 말로 포장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가톨릭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뭐랄까요, 뭐 종교 통합 운동을 가톨릭이 주장을 하면서 뭐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냥 드러나는 부분일 뿐이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톨릭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는 이 개신교, 개혁교회 교단들을 이단으로 단죄했습니다. 지금도 그 가톨릭에서 개신교 교회들을 이단으로 단죄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갈라진 형제, 분리된 형제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 교회를 인정하느냐?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교회는 오직 가톨릭 교회 하나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순화하여 부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적 공동체라는 아주 애매한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완전한 교회로 개신교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요, 유한 표현을 쓰고 화해 제스처를 쓰고 있지만은,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게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교의 계승이 끊어진 일이 없고, 또 주교가 존재한 자기들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황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주거는 교황이 인정을 하니까. 그리고 교황은 지금도 무오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 이것을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톨릭 안에 있는 보수적인 신앙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배타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개신교에 대해서 지금도 신학자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어, 신학적인 어떤 아주 미묘한 문장들을 써서 거기에 대한 해석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뭐, 논쟁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게 일단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그러면 개신교의 세례를 인정하느냐? 뭐 공식적으로는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그것이 구원의 확신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톨릭에는 세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세례는 그냥 신앙의 시작일 뿐이고, 어, 그 신앙의 시작이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신앙의 시작이 영생을 의미한다거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참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잔인한 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칭의의 시작으로 봅니다. 칭의의 시작이라고 봐요. 여기 가톨릭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 누구든지 세례받은 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원한다 해도 은총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면 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참 독특하죠. 칭의의 출발점이지 구원의 최종 보증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트렌트 6차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받은 의가 선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 보존되고 증가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파문이다 라고 해서, 행위로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고 구원, 세례로 인해 시작된 구원이 행위로서 채워지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참 독특하죠.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반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토대거든요. 네,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소망을 가지라고는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은 파문이다라고 말하니까, 확신이 없는 소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된 내용들을 보면 이래요. 자, 가톨릭 교리를 보면 칭의의 개념이죠. 주입된 의를 통한 신분의 변화 및 거룩해짐의 과정인데, 신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칭의의 개념은 법정적 선언입니다. 이게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의 어떤 실제적인 피라든지 살이라든지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법정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개신교 신앙의 구원에 대한, 칭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가톨릭은 틀리죠.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변화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과 피는 한 번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리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먹고 미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고해성사도 해가지고 자기의 몸과 육신을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미신적인 내용입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라고 할 때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내 옆에 사람에게도 살고 예수님이 여러 개로 나눠져서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무슨 내 육신 안에 거하고 내 몸의 일부가 예수님이 가는 장소가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하나됨이죠.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하나됨, 이런 의미로서 하나 되고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시지, 이 실제적인 의미로서 두 개가 뭉개져서 무슨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단적이고 미신적인 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도 필수적 시작점이라고 본다고 하죠. 여기 보면. 그러나 개혁신앙에 있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구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공포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어떤 확신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공포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톨릭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만이고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파헤칠 것이 없고 차이가 없겠죠. 그러나 저도 이게 가톨릭에 대한 교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찾는다면 개신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신교 신앙생활은 가톨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이고요. 멋지게 보이는 것은 가톨릭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신부들 옷도 멋있고 가면은 정말 뭐가 연기가 막 휙휙 날리고 그 성찬에 참여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신비하게 자기에게 신비한 능력이 막 주입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미신적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로 내게 주입된다고 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거는 엄청난 이건 불경이고 모독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가톨릭의 가장 중심되는 근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교황 무술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교황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교황만이 죄를 사한다는 것, 그리고 사제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의 그 근본적인 교회의 그 어떤 그게 유지된다는 거, 이런 게 물질 속에서 물질을 통해서 물질의 변화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그 교리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물 숭배라든지 성상 숭배라든지 그런 게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의 기본 교리는 물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것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미신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그래서 신앙이 모양새가 아주 뭐랄까요, 참 우스꽝스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한 번 죽고 한 번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교리들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되면 이게 미신화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신들의 그 미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화거든요. 영의 물질화입니다. 영의 물질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손에 뭐가 달려 있어요. 형상을 만들죠. 선앙당, 기도하는 자리, 소금을 뿌리고, 고추를 달고, 그 다음에 또 집에다가 신주 단지를 놓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영역이 깃드는 것처럼 물질화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 반대예요. 모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 속에서 신앙의 근본적인 힘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더 지식을 등한시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씀과 교리적인 부분을 잘 깨우쳐서 신앙 위에 굳건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굳건하게 무장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